우리가 계속 주일날 오후에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 구원의 과정 배우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삶 뭐니 해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기도에도 뭐가 필요해요? 찬양도 뭐가 필요해요? 우리 봉사에도 뭐가 필요해요? 헌신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에도요? 다 믿음입니다. 직분에도요? 믿음입니다. 직분 있는 믿음, 직분인데 없는 믿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지, 누구를 신뢰하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생활에도 누구를 믿는지, 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믿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우리의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세요. 믿음 있으신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다 싶으면 확 꼬집어 주세요. 정신 차리게. 아니다 싶으면 확 꼬집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참 중요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훗날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신앙에 이거 전반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훗날 상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만큼 상 받을 것 같아요? 자, 옆 사람 보세요. 내보다 상 더 받을 것 같아요? 내보다 못 받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당신이 낫다, 당신이 내보다 못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한다지만 우리 행위, 우리 삶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신앙의 일을 하는지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 기뻐하신다고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상 주심을 알고, 우리 인생이 뭐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남은 날을 아는, 계수하는 사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진짜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신데, 그 상 받을 만한 하늘에다가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 투자한 삶을 정말 믿고 여러분 사시죠? 대답은 약간 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상 주심을 믿고 봉사하고 상 주심을 믿고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면 이 믿음 가져야만 온전한 헌신, 온전히 주를 위하여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죠. 우리 교회의 큰 과업이 이제 건축입니다. 이제 땅 받고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우리 눈에 이제 지금도 우리 가늠했는데 어떤 분들은 어디까지가 지금 건축이 지금 땅이 되는 건지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말뚝을 꽂아놔도 안 보여요. 이제 말뚝 꽂고 거기다 이제 기초를 단단하게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탁 쳐놓으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도 몰라요. 옆에 있는 벽을 다 세워보면 공간이 이게 이제 그때 가늠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건축을 앞둘 때도 하나님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세워진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피값으로 세워진 게 뭐예요?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의 피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가 이렇게 일찍 본인들보다 먼저 죽었어요. 근데 그 묘지에, 그 다음에 그 유골을 이렇게 둔 낙골당에 그 가서 요만한 하얀 그죠? 그 이렇게 도자기에 담겨서 성도면 십자가, 빨간 십자가 있고 성도 누구 다 거기에 가족 사진이 있고 그 자녀가 그 20대에 확 꼽힐 때 그때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그 앞에 갈 때마다 그 엄마의
그 눈의 눈물은 늘 붉으면서 눈이 충혈된 붉은 그 눈물을 다 흘리잖아요. 그 딸의 그 죽음, 딸의 그 마지막에 그 고난, 그 마지막에 피 한 푼을 흘리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난 그 가슴 아픈 딸이 엄청나게 중한 병으로 갑작스러운 큰 사건으로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요, 정말 매주 미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왜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 피가 어디에 서려 있냐면요, 우리 정부의 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유사한 뭐 SK 대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 온통 관심이 여겨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상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우리가 이 망대 하나를 세울 때, 성경에 보면 망대 하나를 세울 때 뭐하라 그랬어요? 앉아서 그 망대를 세울 때 계산해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건축, 하나님의 일을 세울 때 이 건축에서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헌신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에서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고 교회가 망대 하나가 세워질 때 앉아서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헌신할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망대가 세워질 때 똑똑한 사람은 앉아서 그 망대 세울 때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계산해보고 거기에 얼마나 내가 헌신해야 되는지 작정해야만이 나의 제자로 쫓아올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심을 믿고 오늘 이 땅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는 자리로 가는 거죠. 왜? 세상의 성공은 성경이 말하는 성공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네가 잘나고, 자네 공부 잘하고, 자네가 진급하고, 자네가 뭐 집 사고, 자네가 차를 뭐 외제차 2억짜리를 바꾸고, 이런 건 교회에서 우리 다 뭘 믿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믿음은 영원하다. 우리 자네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자네가 드디어 교회 갔다고, 우리 며느리가 이제 드디어 교회 가서 세례받았다고, 우리 아버지가 세례받았다고, 이건 너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는 사람은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교회가 건축이 되면 이 교회 건축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게 물질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로 부탁하잖아요. 기도라도 제발 해주십시오. 정보 기도라도. 중보 기도도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그 중보 기도에도 헌신을 보태고 상주심을 믿고, 물질도 하나님은 다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부자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탁 보시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그 동전을 받는 그 함이요, 구리로 만들어놨어. 헌금 한 통이 구리예요, 구리. 그러니까 구리다가 동전을 딱, 로마에 있는 동전을 넣으면 거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작은 동전이 있고 500원짜리 같은 큰 동전이 있어요. 5원짜리 같은 동전이 있어요. 가벼운 거. 던지면 소리가 달라요, 틀려요? 어떤 건 묵직하게 퉁퉁퉁퉁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거는 팅팅팅팅, 어떤 거는 통통통통, 어떤 거는 히히히히.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우와, 부자는 막 성경에 많이 바치는 부자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부자의 자세가 뭐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다르다고 보라는 듯이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제자와 보는데 한 여자가 와서 고개를 숙이고 와서 헌금을 딱 넣는데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넣으면, 부자가 넣어도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면, 가난한 사람이 너 아무도 소리가 안 나면 많이 한 줄 아무도 몰라. 근데 소리가 나잖아요. 떨어지는 소리가 뭐예요?
팅팅팅 두루룩 이래 돼야 되는데 과부가 딱 하는데요. 히히히 하고는 끝나버리는 거야. 통질이 몇 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쭉 빠져나가는 거야. 부자는 막 내 소리 들었지 이런 거 막 여기도 막 이게 CCTV가 이게 달려가지고 저 봐라 나를 쳐다본다고 그렇지 나는 이런 사람 이러면서 이렇게 사라지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누가 더 많이 헌금한 줄 아니? 그럴 때 부자죠. 예수님 못 들으셨나요?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 못 들으셨나요? 할 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저 사람이라고. 그렇게 떨어지던데요. 여자는 자신의 전부를 낸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고 그 돈 가지고 오늘 또 뭐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먹고 살아야 될 그 사람이 뭐예요? 전부를 넣은 거예요. 남이 볼 때는 50만 원밖에 안 돼.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를 보세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내가 망대를 세울 때 내가 헌신해야 될 그 제자의 제자의 값을 얼마나 내가 치러야 될지 계산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힘껏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상 주심을 믿고 드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묵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이 보시고 사시는 것은 우리 각자 형편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자기의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오늘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상 주심은요, 이 땅의 상하고 달라요. 그 상, 그 밀려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신앙의 삶, 우리가 살 때도 입으로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가? 하나님 상 주심을 정말로 믿는가? 이게 너무 우리 신앙 삶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겨울이 되면 호수를 갑니다. 백운 호수에 가면 겨울이 되면 이제 얼음이 얼어요. 그러니까 초겨울에는 얼음이 이제 살짝 얼리고, 이제 겨울에 이제 가장 되는 12월 말 1월 달 되면 얼음이 이제 두껍게 이제 막 바람이 세게 불고 막 영하 10도, 20도 가면 두껍게 이제 얼음이 옵니다. 근데 백운 호수에 그 얼음이 아주 얇게 싹 얼었어요. 가에는 얼었지만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더 얇고 얇아서 하면 훅 빠져.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없는데요. 이웃에 있는 교회 성도가 얕은 얼음도 믿는 거야. 저건 그럴 수 있다고. 얕은 얼음을 믿고 절대로 저 얼음은 안 깨진다고 얕은 믿음을 믿고 자꾸 호수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얕은 믿음을 믿는다 해서 얕은 얼음이 안 깨집니까? 깨어집니다. 뜨거운 믿음을 믿는 사람은, 뜨거운 얼음을 믿는 사람은 그냥 들어가도 그 뜨거운 얼음이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죠. 우리는 얕은 얼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고 변치 않고 불변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얼음보다 두꺼운 만세반석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통하여 인생이 깨어지거나 빠져 죽거나 인생이 멸망으로 끝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참 중요해요. 사람은 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언가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부처를 믿고, 어떤 사람은 마호메스를 믿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믿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믿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차를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벌어놓은 돈을 믿고, 다 사람은 뭔가를 믿고 살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말하는 그 믿음은 견고한 기초를 말하는 것인데 그 기초 위에 인생을 세워야 됨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의 유일한 기초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말씀하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맨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밝히죠.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지 그 대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호흡도 내 삶도 하나님이 오늘 들었다 놨다. 저는요 진짜 요즘 이 들었다 놨다는 이걸 좀 제가 체험했잖아요. 몇 주 전에. 여러분은 치과감이 좀 괜찮아요? 치료 많이 하신 분들은 경험이 괜찮은데 저는 의사가 이제 저 안에 있는 걸 썩었다고 의자를 제끼더라고요. 그 뒤로 누웠죠. 그 의사가 더 편한 거 더 제끼려 더 누워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게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또 물을 막 하면서 물을 뽑아내는 것도 있는데요. 자, 이제는 목으로 숨 쉬지 말고 뭐로 숨 쉬려 그래요? 코로 숨 쉬래. 입은 벌리고 코로 숨. 이걸 한번 해보세요. 됩니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진짜 막상 누워서 막 물이 들어오고 막 이게 걸리는데 코로 숨 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막 제가 막 손을 허공 막 쳤어요. 잠깐만. 내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이거 못 끝내요. 그러면 두 번 더 올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럼 한번 일어섰어요. 해가지고 이제 뭘 배우는 거야. 내가 이거 너무 힘들다고 집에서 연습도 했는데 코로 숨 쉬고 연습하고 왔는데도 근데 연습하고 왔는데도 또 안 되는 날 죽겠어. 난 너무 고통스러워. 진짜 막 숨 쉬어 나는 죽겠다. 참으셔야지. 안 그러면 두 번 더 와야 되는데 오늘 다 끝낼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볼게요. 또 뒤로 확 제껴가지고 막 물이 더 하고 징 깔고 마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 나면서 막 코로 막 숨을 이렇게 어떻게 쉬고 막 하다 막 견디면서 제 막 바지 주머니를 쥐고 제 허벅지를 쥐고 막 몸을 꼬면서 막 그러면서요 숨을 못 쉰다는 거 까딱까딱 넘어가는 거. 진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만 생각 다 들었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죽을까 아닌가. 마지막에 죽음이 숨을 까딱까딱 경계선상에서 쉬었다 말았다 그 고통이 밀려오는 그 마지막을 우리가 다 맞이할 거 아니에요. 물론 편안하게 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의 이 생명의 호흡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그 대상이 뭐예요? 지으신 하나님. 이 말은 너를 지은 분이 내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 우리 인생의 생, 사, 화, 복 하나님이 지고 계심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또한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 걸?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죠. 무언가를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인 행동이 아니라 신뢰죠. 성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 사랑을 알고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아는 놀라운 지식이며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구원론적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5분, 86문에 보면 나오죠. 그 중에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뭘 믿습니까? 예수님 뭘 믿어요? 참 대답하기가 난감하다. 그래서 오래전에 성경의 질문, 이 생각하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성경에서 뽑아낸 게 그게 이제 교리 문답이에요. 교리의 문답 다 뽑아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답이 이래요. 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알미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확실하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 신뢰입니다. 이것이 혈육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오직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을 이 세상에 준 것 없어요. 그럼 마리아 이름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적 없어요. 마음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달과 해와 온갖 잡신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과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오직 누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영육의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셨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의 선물. 참 우리 믿음 이 신앙에서 이 오후 예배도 이렇게 참 예배 드리는 이것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가족 가운데 믿었다가 지금 중간에 안 믿는 우리 자녀도 있고 전에는 믿었다 지금 안 믿는 우리 남편도 있고 우리 부모도 있고 여동생 남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쭉 지금 현재로 믿고 있어요. 근데 안 믿겨진다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겨진대요. 도대체 하나님이 안 믿겨진대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농청교회예요.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나 하나님 안 믿겨요. 제가 그러면 다리 몽둥이를 부술 건데 아들이 목사 아들이고 교회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믿고 겨우 대학 좀 되는데 아버지 나는 안 믿긴다고. 아무래도 안 믿긴다고. 나 그래서 당분간 아버지 방학할래요. 그럼 여러분 장로 아들도 아니고 집사 아들도 아니고 목사 아들 자기 지금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아들이 교회에 있으면 계속 자라왔는데 아버지 나 안 믿긴다. 나는 방학이 필요하다. 방학이. 교회 당분간 예배 드리는 거 지금 나는 오늘부터 아버지 나는 중단. 그러다가 믿기지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난 이제 중단. 아버지한테 내 목 끌어당겨도 난 안 갑니다. 나는 교회 못 갑니다. 나 예배가 안 들어줘요. 안 믿겠는데 예배 안 들어줘요. 기가 잘 오르시죠. 그래가지고 이 어쩌면 부끄러움이잖아요. 부끄러움인데도 그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우리 집안이 지금 큰일 났다고. 우리 아들이 예수님이 안 믿기진다고 지금 방학을 하겠다고 지금 나한테 일방적 선언을 했는데요. 어릴 때는 뭐 끌어 잡아 당겨도 되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는 거 안 되니까 여러분의 엄청난 기도가 부탁한다고. 나도 손 못 쓰는데. 그래서 방학을 선언하고 이제 갔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참 여러분 목사 아들이면 자동적으로 예수 믿나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아들, 성도라고 다 예수 믿나요? 참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똑똑하게 해서 머리가 IQ가 130이고 뭐 그냥 150이고 하는 머리가 잘 돌아가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믿는다면 머리 나쁜 저 같은 사람은 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똑똑하다고 믿겨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4대, 5대 가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태어났다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다 해서 그냥 미끼어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집어두고 오늘 이 순간만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미끼어지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게 안 믿겨지는 거 아니죠? 믿겨지세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겨지시죠? 네. 덮어놔도 믿겨지시죠? 네. 끄집어내고 뭐 밖에 교회 오지 마라 해도 그냥 오실 거죠? 나머지는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성도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참, 하나님이 작정하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냥 착 믿겨지도록 IQ도 상관없고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딱 믿겨지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은혜의 선물을 무상으로 주셔서 우리 믿음을 갖게 된 것. 이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학원 가서 배워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때 한 번, 두 번 교회 오다가 어느 날 팍 믿겨지고 전에는 찬송이 그냥 내가 입만 그냥 따라갔는데 어느 날 그 찬송이 헐컥해서 찬양이 그냥 어떤 데는 전율이 막 이 천둥 번개가 맞은 것처럼 막 전율어져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뭐 설교 준비나 가스펠송 찬양할 때인데 어떤 가스펠 우리 교회에서도 안 불러본 가스펠송이 딱 나와요. 근데 몸에 막 전율어오는 거예요.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장에 우리 교회 청년부 우리 찬양 리더 우리 김범수 우리 형제에게 이 찬양을 세세토록 부를지어다. 금요일마다 세세토록 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래가지고 가사 제목 적어드려요. 요즘 금요일마다 그 찬양을 늘 불러요. 근데 그 부를 때마다 여러분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뭐 유다의 사자, 뭐 하나님의 그 깃발, 뭐 승리를 올리고 하는데 뭐 유다가 사자래요. 유다가 왜 사자냐 하니까 여러분 그 야곱이 그 자녀를 쫙 축복할 때 유다야 너는 호를 쥐고 이 왕권의 그 이 작은 망망이죠. 너는 사자처럼 될지어다. 이러고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찬양에 막 파워풀한 찬양을 보는 우리 심령이 막 그 찬양 멜로디 가사에 막 하나님이 그냥 막 믿기지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적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경적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했어요. 책도 많이 저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들어서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쁜 딸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발에 이제 암이 이게 발도 이 피부의 암이겠죠. 뭐 골수암인지 이게죠. 뼈의 암인지 그 뼈가 암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기요. 죄송하다고. 다리 한쪽을 잘라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목사님의 입장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뭘 믿었네요. 하나님은 농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이래 믿고 막 여러분 성도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하는데 바라기로는 의사 선생님 다시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내 딸이 정말 다리를 잘라야 됩니까?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판독에 오류가 있고 아마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내 딸의 그 다리를, 잘라내야 될 다리를 검사해달라고.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막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판독의 결과를 기다리고 가슴을 졸이면서 그 병원에 이제 그날 날짜에 딱 들어가서 의사의 말을 듣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다시 재검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딸 한쪽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도 기적을 기대하고 이제는 그날 몇 사람 대파더라고. 그 목사님이 기대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 못할 일이 없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갔는데 의사는 바뀐 게 없다고, 잘라야 된다. 그 목사님이 막 울분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나 하나님 진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막 이래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냐면서 가슴을 쥐어뜯고 너무 성도 앞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현실이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병원에 그 병원에 가면 기도실 있잖아요. 병원 안에 그 병실에 원목실이 있는 기도실. 그로 들어가서 자기를 찢어서 하나님 어떻게 내 딸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주신다고, 나는 못 믿겠다고 주먹을 벽을 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나는 하나님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데 우리 그 성한 딸이 그 다리 한쪽을 잘라내면 어떻게 사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절망을 주시냐고. 그러면서 마음이 이게 황량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 성경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이 답, 인생에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그 답이 무엇인가 그 묻고 싶어. 도대체 성경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지 그 성경을 이제 다시 몰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자세히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딸이 탁 낳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러고 하나님께 그 기적으로 나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걸 내가 원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을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믿음의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긋난 믿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그 13장에 믿음의 장에 쭉 오면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믿음의 이삭과 믿음의 야곱과 모세와 쭉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면서 톱으로 켬을 당하고 사자의 팝이 되고 유린하고, 그 다음에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모진 고문을 당하는 그들도 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만사가 형통인 줄 아는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신뢰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질병이 와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누가 죽음이 와도 누굴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으로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풀러가셔도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계획이 여기까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있었다는 걸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신앙으로 한 삶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예요? 오늘 죽을지라도. 사람은 누구예요? 만사 형통 아닙니까? 사자굴에서 살고 풀무불 속에 뛰어들어가도 살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풀무불에 던져 죽음을 당할지라도 왕이시여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은 뭐요? 풀무불 속에 던져 죽어지는 것 아닌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믿고 믿음으로 우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짐 당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장 우리가 진실한 시험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하실 때죠.
나는 병이 낫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이 아니요 하고 그 병을 지금 또 두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어떤 데는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좀 풀려야 되는데 여전하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그대로 있어. 내가 직장을 잃을 때 큰 시험 당하죠. 하나님이 다른 기회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회복되지 않고 죽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신뢰가란 그들이 무너질 수 있죠.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어도 하늘은 잠잠하고 하나님 뭐요? 아니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 대답은 아니요 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대답이 아니요 일 때 여러분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니요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 히브리서 13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훗날 상 주심을 믿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톱의 쾌임을 당하고 남편을 잃고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중한 질병을 뒤집어쓰고 감옥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그래서 내 기대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동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사는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도 살아있는 활동적인 믿음,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심, 하나님이 상주심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 상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상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